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 말씀 가지고 나무를 보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길 말씀은 30절입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라는 말씀을 새기면서 대림절 첫 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아드벤트, 이게 오신 또는 도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고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또는 서양 문화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아드벤트 절기이기도 하고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성탄에 불은 켰지만 사람들이 그 성탄을 마음껏 즐길 수는 없었죠. 지금이 더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작년에는 처음 경험하는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불은 켰지만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이미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탄 시장이 열고 사람들이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그곳을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곤 합니다. 열지 못했을 땐 그걸로 장사하던 사람들은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열고 나면 이제 또 어떡하나라는 양면의 날과 같은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더 공동체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의 자유와 책임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이 따르고 권한과 의무도 따라지고 그리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더불어 생각하게 됩니다.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 하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도 문제를 끼칠 수 있다는 상황, 지금은 정말 공동체를 생각하는 우리에게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나무 신발을 팔고 한 아들은 우산을 파는데 비가 오면 첫째 아들, 또 날이 개면 둘째 아들 걱정하는 그 엄마와 같은 마음이 우리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공동체를 염려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보통의 우리입니다. 성탄 시장을 열지 못하면 장사 못하고 생계가 어떡하고 그거 걱정이지만 사실상 직접적으로 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공동체적인 생각이 싹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나무를 보고 무화과 나무를 보고 거기에 잎이 싹이 나면 내가 아까 말했던 그와 같은 때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생각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비록 이와 같은 상황들이 내게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지 않고 나와는 그렇게 큰 걱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시기를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저건 괜찮아. 사람들은 물질주의로 유물론적으로 막 살아가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막 살아가도 나는 상관없으니까 나랑 타격 있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보고 나무가 싹이 피는지 안 피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경제신문을 봤습니다. 거기에 주가가 최근 들어 독일에서 올라가는 주가가 있다고 합니다. 신바이오틱인가 그런 주가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대마초를 독일에서도 합법화하는 것을 이미 결정 났대나 이제 좀 있으면 결정한대나 더 잘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관련된 주식이 이제 향후 몇 개월간 급등할 것이다. 이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 주식을 사야겠구나.
생각이 들겠죠. 그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마초 산업이 활성화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만 나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외면한 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시대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회가 흘러가는 시대만 봐도 돈을 모으고 싶어도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알아야지만 돈을 모을 수가 있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어둠 속으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면 그런 날이 과연 올까요? 나의 때는 올 것인가 아니면 다음에 올 것인가? 이것에 의문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때는 안 왔으면 좋겠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내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나는 그냥 한 100살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 다음에 AI가 막 발달돼서 수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자기 이익에 막 이렇게 하면서 살더라도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마음을 먹었죠. 그 이사야의 말에도 괜찮아. 나 때는 아니면 되니까. 결국엔 히스기야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결국 패망의 길로 급속하게 내려간 남유다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무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를 읽으며 그 세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내가 적합한지 나라는 나무의 잎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 잎을 보고 이 시대를 보며 과연 주님께서 오신다고 한 날에 나는 적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같이 도끼로 찢겨 불에 탈 운명의 나무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단순한 경계의 의미를 갖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사전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조심하지 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그래도 이 셋 중에 두 개는 막으셨죠. 방탕함과 술 취함. 요거 정도는 대부분 막으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요거 정도는 막았어요. 근데 좀 걱정되죠. 이러한 시대를 잘 읽지 못하면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것,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나타나는 것들 중에 누구도 피하기 어려운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는 참 많이 피하기가 어려우시죠. 생활의 염려가 과연 뭘까요? 나 졸업하면 뭐 하지? 나 자식 나면 어떻게 키우지? 직장이 불안하면 뭐 먹고 살지? 그러니까 미리 연금도 이렇게 하고 보장할 수 있는 뭔가들 준비해 놓고 그런 것만이 과연 생활의 염려일까요? 내일 뭐 먹고 살까? 내일 뭐 하면서 살까?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살 때 그것이 생활의 염려라는 것을 눈치채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왜 열심히 사느냐라는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생활의 염려를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경우가 무진장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의 열심, 성실함, 그것도 역시 내 생활의 염려를 줄이기 위한 염려이기 때문에 세 가지에 걸려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여기 왜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 종국에는 나는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염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중심일 때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되면서 마음이 둔해지고 주님의 때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활의 염려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뭇잎이 지는지 나뭇잎이 싹을 트고 있는지 볼 새가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부심을 얻어요. 난 굉장히 열심히 살고 그로 인해서 나는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스스로 조심하여서 마음이 둔해지지 말고 방탕해지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에 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열심히 살기 때문에 생활의 염려에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봤을 땐 우리는 생활의 염려에 쩌들어 있는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깨어있는 게 중요할까요? 대부분은 기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죠.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양, 수.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각성되어 있지 못한다면 그 수많은 기도가 화살 기도가 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살 기도라고 뭐라도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다 던져라.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화살을 막 쏘는 거죠. 하늘을 향해서. 그러나 어느 시인이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로 쏘아 올릴 화살을 잔뜩 들고 있거든요. 잔뜩 들고 있으면 계속 하늘에 쐈는데 어느 시인이 그 화살을 딱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여기 들고 있는 이 화살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은 주님과 교통하는 거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하는 그 수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미혹과 현상 속에서 빠지지 않고 그 잎이 익어가는지 잎이 피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각성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마음의 뜻을 잘 이해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뭘 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탄식하시며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 심어주려고 무진장 애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깨어있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려면 파수꾼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처럼 밤을 지킬 수 있는 무언가를 세워야 되는 거죠. 경계 근무를 세워야 되고 우리는 이제 좀 한국 여기는 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그렇죠. 그 좋은 금은방 시계 그런 파는 가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경비 보안이 철저하게 딱 돼 있잖아요. 어디 오메가 시계 파는 데는 들어갈 때도 철저하게 검사한다면서요. 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경비를 전자로 세우고 사람으로 세우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어둠에 잠식되지 않고 잎이 피고 지는 것을 그냥 아무것도 모른 처럼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선 그와 같은 경계 근무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하잖아요. 내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는 그와 같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기도인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경계 근무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우리는 자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꺼지지 않게 지키는 사람, 내 가정의 안위를 위해 경계를 서는 사람, 이 시대의 횃불을 드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도 역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다리는 삶은 각자 혼자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각성되어 있고 혼자 말씀에 충만해 있고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참 좋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안에 네 생명, 여기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 혼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깨어 있어야 함께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깨어 있길 바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대상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각자와 연합하셨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됐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자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살펴주고 깨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어리고 약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권면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주가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크고 넓은지를 서로 일깨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워주고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또는 그 밤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나 혼자 깨어서 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깨어있자고 권면하는 것,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러 중요한 것들을 잊고 지내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나한테 일어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그리고 그 이전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연장선상 안에서 주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의 말씀이 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우리는 주님의 심판에 별다른 관심이 없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모르고 지내기가 쉽습니다. 그 심판을 피하려면 확실한 믿음과 그 삶의 자세를 지켜야 함을 우리가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며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과연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삶의 염려로부터 해방돼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언제나 첫 번째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고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많이 잊고 삽니다. 자각하기도 많이 힘들고 깨우치기도 많이 힘이 듭니다. 나 혼자만 생각하여서 나 혼자만 각성한 채로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갈 때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깨어있음이, 그로 인해서 나무에 싹이 피는지 아니면 나무가 저물어 가고 있는지 확인하며 보며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